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이제 올해를 하루 남겨둔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을 주셔서 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지난 한 해에 너무나도 어려운 온 세계적인 질병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는 것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모든 것 감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곧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 복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예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 2020년 마지막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심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징계의 날, 심판의 날, 연단의 날이 임할 것인데, 자, 그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단, 풀무. 용광로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금광석을 찾아서 그걸 바로, 그게 금이 아니니까, 그 속에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니까 그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온전한 정금으로 나오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광로이고, 우리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단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바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대로 지푸라기 다 타버리죠. 악을 행하는 자 다 타버리죠. 교만한 자 다 타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불순물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판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의 끝에는 그러나 아니할 것이로되 악인들은 다 멸망하여서 그 뿌리부터 제거하신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성경에는 바로 그들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과 너희가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12월 한 달 내내 우리가 특별히 치유에 관한 말씀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속해서 주셨는데, 이 치료라는 것 결코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병들었다, 자, 치료하겠습니다. 어떤 것이죠? 병들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게 뭐야? 어려움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받게 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광선이라는 건 빗줄기죠. 이 빗줄기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자, 어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그래서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지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란 어떤 실체가 거기 가서 빛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둠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빛을 차단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불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게 됩니다. 치료받게 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갇혀 있는 곳입니다. 억눌려 있는 곳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그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계속 구속하였습니다. 억눌렀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다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나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구속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 법망을 피할까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심령 깊은 곳이 새로워졌고 의로워졌고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이 어둠이 팽배한 곳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더듬는 그 상태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란 바로 광명한 빗줄기입니다. 그래서 어둠 자체가 물러가고 우리는 눈을 뜨고 밝은 곳에서 밝히 바라봐.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 불법을 자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 삶의 모든 물론 육체의 질병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고쳐지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와서 그 억눌렸던 곳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뛰리라.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조건과 결과가 두 개씩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너희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이 결과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칠 것이다.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를 얻고 뛸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 그러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아닙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앞에 이렇게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여호와만 섬기면.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긴 장이냐면요, 무려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딸딸딸딸 잘 외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은요, 불과 14절에 불과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뭐가 시작되냐?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께서 주신 지키라고 하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것이. 그 저주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끝까지 6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이나 저주의 말씀이니까 거의 축복의 4배에 달하는 저주의 메시지가 뒤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에 것만 보려고 하죠. 우리는 앞에 뭐뭐 하면이라는 건 잘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어주시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려고 하질 않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건 좋은데 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시행하는 것에는 우리는 그다지 순종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말라기, 자, 지금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앞으로 400여 년 동안, 4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어떤 말씀의 기록도 없고 어떤 선지자도 없고 그런 그 암흑과 같은 시기,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정말로 다른 성경보다도 더 간곡하게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떤 선지자도 없고 어떤 성경의 기록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도 없는 이 긴 기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싫어하죠. 축복이란 말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반대는 복 안 받는 게, 복의 반대가 복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복의 반대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의 반대는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멸망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승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인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믿지 않는 권력자들, 믿지 않는 재력가들, 믿지 않는 세상에 이름나고 뭔가를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좀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권력을 쥐고 다니고 있는 것은 어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내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어떤 자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돈의 힘으로 저 사람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복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메시지는요, 성경 내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죠. 그것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그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날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왔을 때,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변화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를 앞서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경계하고 기도에 힘쓰며 항상 이 영적인 안테나가 발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느끼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말씀하고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다 조롱하고 멸망받게 되었죠.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며, 이 시대가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막아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아버리고, 자꾸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자꾸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거기에 초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저 사람한테 내가 물질적으로도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에 명예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권력도 얻지 못하고, 야, 이래서 되겠느냐, 빨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막 동원해가지고 나도 빨리 열심히 세상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자꾸 채찍질합니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선지자 엘리야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럴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세상 것에 다 가리워져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마치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빛을 발하여 주셔서 그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바로서서 언제나 주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불의의 세상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광명한 빗줄기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